새해가 되어서 가기도 하고 고향을 찾아오기도 하셨네요.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 한번 해요. 새해,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복을 받으라는 말은, 많이 받으라는 말은 더 계속해서 얻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지만, 복을 누리라는 말은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복덩이야. 이 복을 누려. 복을 받아놓고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누리는 거야. 근데 누림보다 더 좋은 것은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부자라는 말이에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이것은 이미 받은 존재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오신 분들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하지요? 죄 용서 받고요.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대단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다는 사람들의 자녀도 특권과 권세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하죠? 아빠, 아버지라 해요.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보호하고 양육해요. 그럴 권세가 있어요. 양육한다는 말 속에는 아빠에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한은, 이 특권은, 이 복은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기도하되 성경은 말씀이에요. 바르게 기도하거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가 얻고 싶은가? 받고 싶은가? 복을 얻고 싶은가? 구해!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기는 구하되 네 욕심 따라서 구하지 말고 바르게 구해. 바르게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주기도문이 바른 기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참 기도를 못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줘서 기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가장 기본이 주기도문이라.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라. 그러면서 교과서와 같은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는 바른 기도와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바르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 외식함으로 중언부언하면서 사람에게 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 기도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른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야.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델이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주기도문의 정신을 알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의 원칙을 알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기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곧 작은 제자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원칙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서 그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애워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면 예배하면 끝부분에 주기도문 외우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으로 그런 순서로 그런 용도로 주기도문을 쓰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외우는 것 중요해요. 이 내용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다 외우셔야 돼요. 아직 못 외우신 분 있으면 주기도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의 끝에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시작점에 해도 괜찮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3시간 동안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3시간 동안 증거하고 나서는 처음에 시작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했는데 제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3번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원칙을 잘 배워서 이 원칙을 마음에 담아 이것저것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나열해 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의 이 정신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칙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3시간 동안에 말씀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순서를 보면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내용들까지 살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이분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처음에 시작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붙드시고 계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이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이분은 우리의 아빠 되신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약 아버지라 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즐겨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불렀어요. 요한복음에만 보아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20회 이상 칭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긴 기도를 해요. 주기도문은 짧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자신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내용 보면 한 장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제가 헤아려 보니까 40번 나와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헤아리니까 39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헤아려 보니까 40번이에요. 또 헤아리니까 40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40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아버지, 아버지.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아들의 영광은 영화로우면 무엇을 영화롭다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짊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잘 짊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어떤 절 속에는 막 4번씩이나 반복해서 한 절에 4번씩이나 아버지라고 정말 애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을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보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읽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입술로만 불러서는 안 되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격식을 갖추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가 너무 좋아서 격식 없이 아빠, 아빠, 아빠 하듯이 예수님은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거룩하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죄와 타협함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격식 없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뭐라 불려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빠예요. 일 년 된 아이가 아빠라고 입을 떼서 부르면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감동하시어 우리가 아빠라 부르면
그 증거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말씀해요. 벌레 같은 쓸모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 불러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아주 잘난 아빠, 세상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아빠, 아들이 마약하거나 막 못된 짓을 다 해버리면 그 자식에게 아빠라 불려진 것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아들이 너무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아버지가 별로면 또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무한하신 이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벌레 같은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시작점, 이 말은 황금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빠라 불러지기를 좋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있을까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없지. 그런데 너는 사실은 악한 존재야. 아빠 너 악하잖아.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냐? 11절 말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다 같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 악한 부모지 않아. 그런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니? 좋은 거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니? 그러니 구해.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정하듯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주고 싶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 이분이 무엇을 아끼겠냐?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지? 그걸 알아 구하는 자 돼야 돼요.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예술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3살 먹은 아이가 잘 된 칼, 엄마 그 도마하고 그 칼 좀 줘. 줘요, 안 줘요? 3살이면 너무 많나요? 2살 먹은 아이가. 줄 부모 없어요. 2살 먹은 아이가 1살 돌 때 반지를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엄청나게 해주고 손가락 10개 가득 반지가 찼어요. 그런데 밖에 놀러 간대요,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엄마 나 반지 주세요.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가 반지를 달라고 하면 금반지를 줘요? 안 줘요. 오히려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문제가 될 위험이 있어서 안 줘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응답이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내가 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반지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내 몸에서 가시 좀 물리쳐 주세요. 내 몸에 가시 때문에 복음 증가하는 것 장애가 돼요. 내가 열심히 오늘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몸에 가시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아파서 못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No. 안 들어주세요.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되어진 것만 응답이 아니라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은 늘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구한 대로 안 이루어 주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기에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줘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자의 태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는 이런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할까요?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를 않아요. 3살, 2살, 3살 먹은 아이가 부모 의심할까요? 의심을 안 해요. 가식이 없어요. 떠보지 않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단순해요. 순수해요. 그리고 신뢰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는 힘들면 어떠지요? 길을 2살 먹은 아이가 1살이나 2살 먹은 아이가 힘들어요. 우리 수아가 막 이렇게 뛰다가 힘들어. 그러면 어떠죠? 아빠에게 아빠 안아줘.
안아주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자요. 힘들게 뛰어다녔거든요. 힘들게 뛰어다녀가 졸리면 아빠 안아줘. 안아주면 그대로 자요.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기도가 바로 이거다. 아빠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리 못하면 안 된다. 이거 보통 신뢰가 아니죠. 온전한 신뢰죠. 아빠를 신뢰해야 돼. 이것은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신뢰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좋은 것, 모든 것 주고 싶어서.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